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한반도의 역사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상잔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이 시간 대연 공동체가 마음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예수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나간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유가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미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기념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6월 전쟁 기념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치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당해야 하는 수모와 준비되지 못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치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공산당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를 삶을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문만 무성한 여름 행사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마다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기도하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숨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유혹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의를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매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각각 다른 부대를 갔는데 용케도 일명 비무장 지대라 불리는 DMZ로 간 거예요. 이 녀석들을 보통 MG 세대라고 했는데 이 MG 세대들이 DMZ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둘째가 아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크면 그때는 군대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2년 있으면 신체 검사를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가 군대를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아무래도 가야 되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20대 초반의 대한민국 청년 남자아이들의 처한 삶의 자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예요. 이 삶의 자리를 독일어로 조금 유식한 말로 Sitzim Leben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itzim Leben. 예, 정확한 발음은 나중에 김다혜 전사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학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는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신학, 모든 학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역사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자기가 서 있는 그 지찜 레벤, 그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잘 알아야 그 삶의 자리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즉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지쯤 레벤,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정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니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정황, 즉 지찜 레벤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정황이 여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6.25가 가까워오면 유엔 묘지를 찾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유엔 묘지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묻힌 6.25 참전 용사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분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자, 역시 부산 시민답습니다. 예, 가장 나이 어린 분이 17살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호주에서 온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호주의 그 한인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때 호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안타깝게도 전사하신 것이죠. 17살이면 제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런 수많은 고귀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희생하신 것이죠. 이걸 숫자로 나열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80%가 초토화됐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요,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 우리 부산 사람들이 부산의 삶의 자리, 부산의 즈찜 레벨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했죠. 낙동강 이남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수도를 여기에 임시로 마련을 할 정도로 이 낙동강만 뺏기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산에서 이 연합군과 또 우리 정부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곳이 부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그때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초토화되었는데 부산으로 피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산의 교회가 받아줌으로써, 그들을 포용해 줌으로써 장차 한국 교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의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였는데요. 피난민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1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도 문제가 되겠죠. 먹을 것도 문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암동에 가면 소막사가 있죠. 그 소막사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소를 다 뺏어가지고 일본에 보낼 때 검역하는 장소가 우암동 막사인데, 근데 피난온 분들이 그 막사에 집을 짓고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마다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셔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또 널빤지로 거주지를 만들어서 사셨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 장을 찾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이 다 널빤지잖아요. 근데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하죠. 그러다가 화재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산을 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부산 시민들은 급식소를 마련하고 대피소를 마련하면서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남쪽 지역, 즉 서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걸어서 내려오셨겠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북쪽에서 일사후퇴 때 그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산 지역에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대거 피난 온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지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기독교가 훨씬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그곳에 있었고 교수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분들을 맞아 줌으로써 마지막 복음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요, 교회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기거하실 수 있도록 했고, 예배당, 담임 목사 방 할 것 없이 다 활짝 열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세 분의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또 서울에서는 현재 100세를 훌쩍 넘기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과 그 형제분들이 우리 교회에 6.25 기간 동안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님, 또 김동길 교수님 가족들도 6.25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그 6.25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1952년에 이 부경대에 유엔군이 고아원을 만듭니다. 베들레헴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을 만드는데, 제가 이 고아원 사진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그 6.25 때 부산 지역의 어느 고아원 사진입니다만, 이 유엔군이 부경대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고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을 했느냐? 우리 대연교회에 위탁을 했어요. 그때 노두성 어르신께서 부산공업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이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하여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또 이 유엔군이 우리 대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대로 초청을 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때 거기 간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진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연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을 수용한 국립각심학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대연교회에 세상에 그때 대안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하면서 대연초등학교가 이제 그 수송학교로 징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대연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보면 홍복구 어르신께서 이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연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몰려든 그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교육 사업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피난민들의 유입은 쉽지 않았겠죠.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 하지만 오히려 이 부산 지역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이었죠. 근데 전쟁이 나고 나서 이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부산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부산에 6.25 기간 동안 장로교만 몇 개가 세워졌냐? 8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 중에 부산의 장로교만 85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듯이 6.25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 지역에 왔고, 그렇게 온 기독교인들이 이 부산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상황은 마치 6.25 전쟁 이후 폐허더미만 남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은, 그 삶의 정황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일이요, 무너뜨리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들이 그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온갖 주변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정말 야비하게 태클을 걸어서 조금 하다가 주저앉고 조금 하다가 주저앉고 조금 하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격려하며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저게 파란색, 동그란 노란색 원이 된 것이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크죠. 그래서 대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빨간색 별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지중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서남북의 서쪽에 있죠. 그리고 빨간 별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로 된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동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동쪽 바다 그러면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서쪽 바다 그러면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리적으로 동쪽 서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이 무슨 표현이죠? 한라산과 백두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의미한다는 건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닷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왼쪽은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라고 생각을 했어요. 뒤. 반면에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앞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흐르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은 동쪽과 서쪽만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동쪽인 사해바다는 기성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인 지중해는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라는 표현은 모든 공간을 말해요. 동쪽과 서쪽만이 아니고 모든 공간을 말하고 여름과 겨울은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쪽과 서쪽으로 여름과 겨울 동안 흘러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 사시사철 항상 언제나 생수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 시리즈 설교 기억하십니까? 물은 흐르죠. 흘러간 물은 살립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재건하다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폐허더미에 서 있느냐? 우리가 즈찜 레벤이 절망이냐?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을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리는 생명의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6.25로 폐허더미가 되고 전쟁으로 폐허더미가 되고 나라를 빼앗겨 폐허더미가 되는 그 시대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25 때 부산이 그 폐허더미에서도 한반도의 영적 중심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부산의 교회들이 다시 한반도의 영적인 중심이 되어서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 교회, 그리고 다 말라버린 북한의 교회까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산에서 16번째로 세워진 대연교회가 이 한반도의 땅끝 부산에서 생명의 물을 저 평양에까지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부산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품어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산의 기독교인 도움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탁월한 신학적인 능력과 목회적인 안목과 열심히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기독교가 6.25 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0년 전 우리는 북한에 빚을 진 거예요. 70년 전에 부산은 평양에서 내려온 수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연 교회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갚아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연교회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뒤져보니 2005년에 그린 닥터스라고 우리 박이두 장로님께서 의료지원단체를 설립하셨고 개성공단에 들어가셔서 그 북한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대연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죠. 여러분, 개성은 고려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2시간이면 가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통일이 되면 이 개성 지역이 아주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성경 봉독한 친구는 여명학교 학생입니다. 발음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은 그래도 북한 사투리이긴 하지만 우리말을 했죠. 근데 현재 이 여명학교에 한 8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1995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행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요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95년 이후로 10여 년 동안에 북한의 주민들이, 저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대거 탈북을 하죠. 잘 돼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까지 오신 분들이면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압록강, 두만강을 넘자마자 거기에 그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 브로커들이 이 넘어오는 북한 여성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결혼하지 못한 나이 많은 농부들한테
500만 원을 주고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이 농부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 북한 여성들이 20대 초반인데 그 농부들이 40, 50대예요. 가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잡히면 다시 북송이 되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아이를 낳을 때요. 아이를 낳으면 그 중국 농부가 밖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답니다. 그때 그분들이 또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거죠. 거기 있으면 잡히면 다시 북송이 되니 살 수가 없어 자식을 두고서라도 남한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남겨진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중국인이니까 중국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남한으로 이제 엄마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그래도 잘하는 아이에 속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넘어와서 어떻게 그럼 친자 확인을 하느냐? 이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통일부에 이제 제안을 하셨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아이들이 넘어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국적을 받긴 했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그럼 엄마랑 살 수 있냐? 엄마도 이미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여명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조명숙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생생한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그러면 되게 경직되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고 좀 어색하게 느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를 좀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무슨 설교 제목이 선교는 재밌다, 선교는 뭉클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은 선교는 놀랍다, 선교는 쉽다, 하도 경직되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는 다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모르고 다른 것들 해본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50이 넘었는데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족발 좋아하신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도 전화 통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부모 마음 모르고 평생 산 거죠.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면 그게 불효예요. 그래서 뭐 선교, 전도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래라 저래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여기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명학교가 남산자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사역하다 한양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비좁기도 하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3년 전에 학교를 옮기려고 했어요.
부지도 얻고 새로 학교를 단장하려고 서울의 어느 지역에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그 지역 주민들이 탈북 청소년들 학교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우리 대현동에 탈북 청소년들 학교가 온다. 우리 대현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근데 그 서울 지역 주민들이 좀 옹졸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집값이 도대체 뭐라고 그 아이들 못 들어오게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가 제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서 봤더니 제가 그 지역 주민들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너무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교인들도 있더래요. 이 선생님이 가서 대화를 하는데 엄청난 모욕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요, 목숨 걸고 국경도 넘었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사를 해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 어디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거기가 어딘지를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어디냐 했더니 저기 어디라고 살짝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8월에 이사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또 그 지역에서 미리 알면 또 못 들어오게 할까 봐 저한테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날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 조명 선생님이 막 빨리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생략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내막과 깊이를 아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의 가슴에 다 멍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탈북하신 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고 중국 국경을 넘었는데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죽음으로 넘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신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 졸업식을 어디에서 했냐면 제가 있던 한양교회에서 했어요. 한양교회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같이 보잖아요. 근데 졸업식이 눈물 받아요. 네. 졸업식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없어, 뒤에. 친척도 없어요. 네. 학생들만 졸업식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탈북하다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남아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원은 뭐냐면은 마음에 다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 다음날 죽어도 좋으니 엄마하고 밥 한 끼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말 무가치한 논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통일은 엄마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뿐인 인생에 뭐라고 살아야 되지? 그 소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이 불문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딱 오늘이 73년 전 전쟁이 벌어진 날이고,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대치돼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은 소설가들의 소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통일되면 우리나라 소설가들은 다 망할 것 같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찜 레벤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그것이 소명이잖아요. 첫째는 그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도 됐는데 조명숙 선생님이 하도 울어가지고 의사분이 울면 간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울지 마라. 그런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의 교회가요, 7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북한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탈북하여 80세 넘으신 할머니 대구 사시는데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해서 굶기를 반복하고 쫓겨나고 국경 넘었다가 공안한테 잡혀서 다시 북한의 수용소에 감금되고 또 탈북하고, 아들은 북한에 남아있고 딸들은 중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려서 뭐 했냐면 엄마가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니까 그 어르신이 한 게 뭐냐, 어렸을 때 엄마가 기도하면 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잡힌다는 거, 들키면 잡힌다는 거 알고 망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망을 보다 중국 넘어가서 엄마가 기도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돕는 기도를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장차 통일한국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생명의 물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갈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연교회에서 장차 통일 세대의 주역들을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가깝게 와 있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그 옛날 70년 전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피난민들 맞아 주었듯이 그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맞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소명이고 70년 전 진 빚을 북한에 다시 갚는 길입니다.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분단된 이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지찜 레벤, 이 삶의 정황을 울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 행위를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습 보기 원합니다. 오래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70년 전 부산 주민들께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때 우리가 받은 빚을 이제 우리 부산이 갚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데 이 부산은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통일한국, 통일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동서남북 사방을 적셔서 우리 아이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활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흥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당에서 내려온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한반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나라 다시 회복하시고 한국 회복하시고 저 초토화가 되어버린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 대연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이 민족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그 대신 빚을 다시 갚고 우리 아이들 한반도로 활보하는 복음의 역사에 주님
하나님, 이 땅에 폐어더미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일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산에 어디를 가나 그 유교의 아픔의 흔적들 가득한데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전쟁으로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부산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부산의 교회들이, 특별히 대형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교회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준 저 북한의 교회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대은교에서 흘러 한라에서 백두까지 메마르고 황폐한 땅 복음으로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통일과 북녘 땅을 생각하며 금식하여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한 영혼 살리고 또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의 달 오늘로 마지막 마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선교 퀴즈 문제 풀어오시면 선물 드리는 거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받고 또 배우고 한 것들 잘 새기셔서 선교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구역장 권찰 리더 교육을 4번째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게시판에 내려가시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잔치가 실속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잔치의 가장 실속은 뭐냐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수련회를 하든지 이 성경학교를 하든지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십 스쿨 집중 강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7명이 이제 참가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 7명이 유럽 필드 스터디를 가게 됩니다. 2번째 이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독일 통일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 리더십 학교는 장차 통일 한국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더십 학교의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장차 통일 한국의 큰 꿈을
끄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K 홈스테이 선교사 자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침 두 끼만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섬기고 아이들도 바쁩니다. 집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가서 아마 잠깐 자고 나올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들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홈스테이 신청이 안 되면 다른 숙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문을 닫았던 목고래 샬롬 카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처음 시작인지라 시간은 좀 단축해서 12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일날 카페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일회용 컵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좀 낭비를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 컵을 구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플라스틱 컵이 일회용인 줄 알고 반납을 안 하셨어요. 가지고 가셨다가 이 플라스틱 컵은 반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잠깐 가서 보니까 막 바빠가지고 막 빨리 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그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미 집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복 장로님 성경연구원 이사장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월순 성도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큰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도원 장로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야말로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북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일구신 분이시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나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폐허더미를 다시 희망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폐허더미로 주저앉은 저 북녘 땅 이 민족을 성령의 물로 생명의 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또 믿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